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속제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23장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기장. 레위기 23장에는 절기가 쭉 나오는데 7절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인데, 이 7절기는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대체됐거나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7절기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저는 열심히 반복하고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시면 저는 언제든지 할 일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절기입니다. 저는 절기가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근데 이 7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오늘 본문의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따라해 보세요. 아사셀 염소의 날. 나는 아사셀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면 나와요. 오늘 아사셀 염소가 뭔지 좀 제대로 배우시면 좋겠어요. 구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는 거 3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사셀 염소, 유월절 어린 양, 이삭 대신 죽은 양. 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가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 짐승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가장 예수님을 적합하게 표현한 예표가 아사셀 염소입니다. 인류의 원죄와 자범죄를 짊어지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정확한 모습입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가 삽니다. 그래서 대속제일에는 염소가 죽고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대속제일에는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 죽게 했는데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살펴볼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아사셀 염소, 염소가 2마리가 대속제일에 준비가 되는데 한 마리는 죽어서 그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직접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전가하고 그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 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아사셀 염소 대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따라해 보세요. 지성소의 날. 대속제일은 1년 중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7월 10일 한 날 들어가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성소에 드나드는 것은 4번 드나들어야 돼요. 제일 먼저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가 보이지 않도록 뒷걸음 쳐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황소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제사장과 그의 가문들이 지은 죄를 먼저 속해야 돼요.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전에. 그래서 황소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립니다. 3번째로는 온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은 염소피를 가져가서 뿌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으니 뒷정리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1년에 1일 4차례에 들어간다 하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자, 3번째로 따라해서 대제사장의 날. 대제사장의 존재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속제일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원죄, 자범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거는 대제사장 외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아론의 반차를 따른 짐승의 피를 가진 세습제 아론의 후예 제사장 대신에 이제는 영원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갈리지 않는 직분을 가지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셔서 그는 구원의 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길이셔요. 주님 자신이 생명이세요. 주님이 진리세요. 변하지 않는. 그래서 평상시는 제사장들이 일을 하지만 대제사장 그걸 감독만 하면 되지만 7월 10일 날은 주로 누가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따라해서 피 뿌리는 날. 대속죄일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날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2절에서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아담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변함없는 진리가 될 겁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구약에서는 짐승들이 피를 흘렸고 오늘 신약 시대는 우리 대신에 누구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피 묻은 옷,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은 금방 말라버리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은 피 묻은 옷이에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죄된 인생이에요. 그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 흰옷은 성도들의 깨끗한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튼 대속죄일은 그 피뿌림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는 날이에요. 구약은 짐승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대속죄일의 날짜가 언제냐? 7월 10일이에요. 어떤 분은 그럼 여름방학 때쯤 7월 대속죄일이구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7월 10일은 우리하고 달라요. 언제쯤이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 초막절이 장막절, 수장절에서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나라 추석하고 같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귀하게 여기셔서 한민족의 추수감사절하고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을 구약의 추수감사절 같은 날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초막절보다 5일 전 7월 15일이 초막절이니까 7월 10일이니까 5일 전이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속죄일이 언제 있어요? 추석 한 5일 전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자, 이 본문 26절로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일이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금식을 이야기한 날은 언제예요?
대속제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요시아 왕이 죽은 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날, 성전이 무너진 날, 이런 날들을 기억하면서 막 슬피 울고 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선지자한테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언제 내가 금식하고 울으라 그랬어? 하나님이 명하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언제라고요? 대속제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그런 날이에요.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성경에 보면 3번 정도 했어요. 첫 번째는 10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금식했어요. 신명기 9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2차 금식 기도는요,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간 다음에 안 보이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너무 분노가 나서 10계명 돌판을 던지죠. 자, 그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해서 2차 금식을 합니다. 9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3차 금식 기도는 광야 생활을 조금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 더 해요. 자, 신명기 10장 10절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때 진정으로 유대인을 향한 노를 푸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이 바로 7월 10일 대속제일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자, 이제 대속제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대속제일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대속제일 7일 전에 집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가야 돼요. 자, 여러분 대개 성경에 보면 부정을 타게 되면 어떻게 해요? 7일간 부정하니 그러죠. 근데 7일 전에 대제사장이 부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집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7일 전에 자기 집에서 우발적인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부정한 자는 7일간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요. 자,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 동생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을 때 7일간 부정했어요. 민수기 12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시체를 만진 자도 7일간 부정함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민수기 19장 11절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제주도 아우 목사의 딸이 태어난 지 한 석 달도 안 돼서 죽었거든요. 우리 막내 동생 울산에서 약혼식 할 때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울산으로 내려왔는데 교회 집사님한테 아이를 맡기고 왔는데 아이를 침대에 엎어놔서 질식사해서 죽었어요. 지금도 아이 이름이 정은인데 그건 늘 생각한 마음이 아파요. 저녁 때 저보고 동생이 전화가 와서 형 우리 애기 장례 좀 치러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영동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에 이렇게 안치가 돼 있는데 제주도 교회 묘지에 안치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철로 이렇게 관을 만들었는데 입관을 할 때 제가 그 영안실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들어가지 말라고. 목회자는 그런 데가 시체를 보면 안 된다나. 그래서 제가 그거는 구약에 나오는 얘기고 지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가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냉동실에서 꺼냈는데 얼마나 아기가 예쁜지 지금도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체를 보면 부정하다는 얘기는 신약의 얘기가 아니고 어느 때 얘기예요? 구약의 얘기죠. 구약의 율법은 의식법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부정한 일이 생기면 7일간 부정함으로 대제사장을 아예 7일 전에 가정의 집에서 어디로? 성전으로 옮긴 겁니다.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7일간 지낼 수 있는 방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최고 회의가 산헤드린 공회 아시죠? 그 산헤드린 회의실이 대제사장실 옆에 있어요. 성전을 공부하면.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7일간 대속제일 준비에만 전념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을 7일간 보좌하는 대기 부인이 붙여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부인도 나이가 많죠? 그럼 집에서 있다가 그 아내가 남편 대제사장 앞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7일 전에 성전으로 옮기고 7일 동안 대기 부인은 제사장의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 도와주기도 하고 전적으로 돕는 일만 인전하는 부인이 이렇게 붙여졌어요. 만일 대제사장이 부정해지면 대속제일 집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럴 때 임시 대제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에 의하면 제1대 대제사장 아론부터 좀 반열이 다르지만 예수님까지 80대 대제사장 가운데 대속제를 집례하다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부정한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한 명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자, 대제사장은 7일간 날마다 번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주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피를 뿌릴 때는 언제나 단 북편에서부터 뿌렸어요. 왜 그랬냐? 레위기 1장 11절 때문에 그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7일간 날마다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이를 돕는 일들, 분향할 향을 나르는 제사장을 미리미리 다 제비를 뽑아서 정했어요. 또 대제사장은 날마다 등잔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감람류가 부족해서 타버릴 수 있잖아요. 심지 같은 거를 잘 이렇게 체크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밤마다 대속제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제사장, 연장자 이런 제사장들로부터 공부를 한 거죠. 대속제일 행사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연장자 이런 장로들이나 제사장 이런 말을 꼭 해야 됐어요. 나의 주 되신 대제사장님, 당신은 당신이 직접 당신의 입술로 대속제일 예식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배울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꼭 해줬다고 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대속제일 전날 새벽에 안내를 받아서 동쪽 문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대속제일날 사용할 제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나 또 양이나 염소, 이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오늘 대속제일에 이렇게 행해야겠다 구상도 하는 거죠. 그 동물들이 다 대속제일에 쓰일 제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부티나스라는 그런 방에, 대제사장에게 예비된 방에 들어가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7일간 대제사장은 먹고 싶은 대로 먹는데 제한이 없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밤은 꼬박 세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먹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소식을 해야 돼요. 마지막 밤은 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야 돼요. 가벼운 식사를 하고 저녁을 맞이해야 되는데 성전의 장로들은 제사장 중 가장 연장자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아부티나스 방에서 연장자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맹세를 확인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을 위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평안하게 계시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하여 조금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눈은 모두 내일 당신을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제일이 되면요 성전이 어떤 성막이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나와서 사방에 진을 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실수하는 건 아닌가, 죽어 나오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가 전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눈은 모두 내일 당신을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실수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 당신은 왕 중에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정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죄들을 붙들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조금 떨어져서 혼자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사장도 대제사장 옆에서 좀 떨어져서 울어요. 왜냐? 혹시 이 대속죄일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두려움 속에서 아픔이 막 엄습해 오니까 슬퍼서 우는 거죠. 자, 연장자 제사장은 직접 대제사장에게 대속죄일에 관계된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때 연장자 제사장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읽는데 좀 불편하면 다른 잘 읽는 제사장을 불러서 이렇게 시키기도 했고 설명도 해줬어요. 근데 그때 읽어주는 성경은 욥기, 에스라, 또 역대기, 또 어떤 때는 다니엘서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전날 밤은 졸거나 잠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제사장 중에서 택해가지고서 제사장이 졸지 못하도록 경계를 서면서 막 잠을 깨우는 젊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졸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거나 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님 졸면 안 됩니다.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졸음이 오면 저 찬 도를 걸으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졸면 안 됩니다.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젊은 제사장이 막 이렇게 잠을 못 자게 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게 뭔가요? 대제사장을 졸지 못하게 하는 불침번을 쓰는 이 보초 제사장은요, 잠 못 자게 하는 거를 꼭 해야 되거든요. 왜? 대속죄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제사장들은 매일 번제단 청소를 해야 돼요. 가장 주된 번제단 청소는 죄를 버리는 일이에요. 다굴기 전 다굴 때까지 청소가 다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대속죄일 전날에는 12시까지 번제단이 청소가 깨끗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모든 제사장들이 맡은 일을 할 때는 너를 뭐 해라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성전에 관계된 모든 일들, 또 대속죄일에 행한 일들을 제사장들이 서로 하려고 막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비는 누구를 뭐 하는 사람을 뽑느냐면 번제단에 죄를 버리는 사람, 죄를 버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첫 번째 제비로 뽑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먼저 하려고 했는데, 성막에서 난 평지지만은 성전이 있을 때는 번제단이 어떻게 이렇게 계단도 있고 조금 높은데 사기빗으로 정방형으로 돼 있어요. 정사각형 형태로. 만일에 번제단에 죄를 버리는 일을 할 사람, 누가 그랬는데 후다닥 누가 먼저 올라가서 한 사람만 딱 올라가면 그 사람이 담당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서로 밀치기를 해야 돼. 한 사람을 떨어뜨려야 돼. 근데 막 10명, 20명 올라갔다 그러면 제비를 뽑아야 돼. 두 번째 제비는 제물을 잡는 일,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일, 분향단에 분향할 향을 나르는 일, 등잔대에서 불똥을 제거하는 일, 번제단으로 제물을 나르는 일, 번철에 구운 떡을 나르는 일, 포도주를 나르는 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세 번째 제비는 가장 중요해요. 분향단에 분향하는 사람을 뽑는 제비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 숫자가 얼마냐면 24,000명이에요. 24 반열에 따라 움직이는데 매일매일 분향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1년에 몇 명 필요하냐면 365명이에요. 10년을 해도 3,650명밖에 안 되니까 24,000명이 여러분 얼마나 경쟁적인가. 평생에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부직이 쓴 거죠. 근데 왜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은 경쟁적으로 나섰어요. 이것은요 반드시 광고를 하고 해야지 은밀하게 진행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랬느냐?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맡은 제사장은 그때 엄청난 복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대요. 그래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서로 경쟁적으로 하려고 막 제사장들이 난리를 피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비를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한 번, 평생에 한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제비에 뽑혔던 사람은 다음에 거기 제비 뽑는 데 가면 안 됩니다. 이만큼 대속제일 특별히 분향하는 일은 굉장히 영광이었어요. 네 번째 제비는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은 일을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이렇게 제비 뽑기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에게 일을 분담할 때 하는 일인데 경쟁적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이렇게 경쟁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막 서로 하려고. 근데 그 중에서 분향단에, 그것도 대속제일 분향단에 분향하는 일일 때 난리가 피 터지는 거야. 그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분향단에 분향하는, 대속제일 분향할 때 제비를 어떻게 뽑았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다 나오세요. 앞으로. 신무 장로님들. 자, 분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누가 할 거냐고 했더니 막 장로님들이, 막 제사장들이 다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 할 수 없이 제비를 뽑아야 되지. 그래서 제사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제사장 방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반장 제사장이에요.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섰지만 평지에 서야 되는 거죠. 그날은 방이니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단으로 서는 거예요. 둥그렇게 서고 저를 향해서. 다 쓰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제비를 뽑을 때 제가 숫자를 말하면 여기 있는 숫자보다는 제가 큰 숫자를 말해야 돼요. 항상 제사장 숫자보다. 그럼 여기 있는 제사장들은 항상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를 내든지 둘을 내야 돼. 이건 자유야. 근데 엄지 검지로는 안 해. 왜? 이걸 이렇게 붙이고 나 하나요 그럴 수도 있고, 옆 사람이 분향하는데 걸릴까 봐 시기가 나서 이렇게 떼고 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엄지나 검지. 한번 들어보세요. 엄지나 검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리세요. 근데 제가 숫자를 임의로 부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를 탁 손가락을 내야 되는데 평지에서는 안 보이지. 저한테만 보여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 이렇게 위로 공중으로 손을 들고 할 거예요. 자, 우리 몇 분인가 쉬어볼게요. 한 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알았나? 한 12분 되니까 제가 이분들보다는 숫자를 크게 불러야 맞는 거잖아요. 자, 숫자를 부르면 여러분은 머리 위로 하나나 둘을 내는 거예요. 25.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제사장인데 다 모자를 쓰고 있어. 제사장 모자를. 근데 제가 임의로 어떤 제사장의 모자를 베끼고 그분부터 숫자를 오른쪽으로 세는 거예요. 장로님 모자를 한번 써보세요. 모자 쓰고 계세요. 손 드시고. 자, 장로님의 모자를 베꼈으니까 제가 이 제사장부터 숫자를 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숫자 몇이라 그랬어요? 2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섯. 오늘 장로님은 밥을 사야 되겠어. 밥을. 야, 분향단에 분향하는 일 축복을 받는 당선. 근데 장로님이 만일에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붙댄다든가 요 옆에 있는 장로님이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나 이렇게 해야 된대. 그런데 참고로 할 게 뭐냐면 역사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손가락을 다쳤어, 제사장이. 그래가지고 하나를 피면 꼭 두 개가 펴지는 거야. 제사장님, 저는 하나만 펴도 두 개가 펴집니다. 그럼 이걸 하나로 인정해주게 돼 있어. 자, 오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기 분향단 복받은 제사장이 나왔어요. 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